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신 대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일시, 동기, 우선순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숨어져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앉는 자리, 앉는 그 순서가 그 손님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까지 인천 계양구 킥복싱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회장으로 역임했을 때 큰 시합을 2번 유치를 했었는데, 정말 이 시합을 할 때요 정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리 배치예요. 자리 배치.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시의원, 구의원 다 오는데 그 사람들 자리 배치하는 게 엄청 예민한 일입니다. 거기 국힘도 오고 더불어도 오고 그러거든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민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잔치에 갔을 때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초청자가 와가지고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 당신 좀 그 자리 비켜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그렇게 목을 맬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왜 그렇게 더 공부해서 높은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왜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자기 확장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돈, 자신의 학위, 자신의 회사,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예를 든 것 외에도 우리의 동일시는 끝도 없습니다. 자신의 외모, 자신의 차, 자동차, 남자들은 차 사면 조금이라도 긁히면 내 몸이 긁힌 것 같이 아프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사이즈, 여러분 목회자들 모임 가면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목에 힘주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동희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을 예를 들어 보면요,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했을 때 왜 기분 나쁠까요, 우리가? 그것은 자신의 의견,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얘기한 것과 자신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당연히 거부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자기가 거부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결과물, 여러분의 작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연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잠을 못 자죠. 열받아서. 기분 나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작품, 그 연주, 그 성과물, 그 결과물과 자신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판과 공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일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많이 알면, 내가 많이 알면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 좋은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세미나를 받고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배우면 남보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일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 자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할 때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자아는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라고 선포하고 내가 머리로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느끼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자신의 존재가 느껴져야 하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에는 empty가 없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를 모르면 반드시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죄악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것들과 동일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낍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고 무엇 때문에 우울하게 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십니까? 우월감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돈입니까?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한없이 작게 느껴지나요?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동일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을 동창회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우울해지거든요. 누구 남편은 뭐 어느 자리에 갔다던데, 누구는 요즘 집을 샀다던데, 누구 자식은 뭐 어디 대학 갔다던데.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가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면, 열등한 상황이면 그런 모임조차 나가지도 않죠. 나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뭐 요즘 뭐 어디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요, 목에 힘주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목에 힘주고 다니시고 반면에 무엇 때문에 주눅드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또한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자기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돈에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봐요. 학벌에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은 학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자신의 지식과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 보면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이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동일시 되어 있는 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부분이 꺾이면 반드시 열등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이 그 열등한 그 부분이 채워지면요, 반드시 우월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동일시되어서 그 어떠한 기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 되면 우월감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열등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생각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깨를 펴고 다니십시오. 세상 무엇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에 세상 무엇도 여러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한결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고 뭐고 없었어요. 자신이 목동일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왕이 되든지 말든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비키라고 하면 너는 부끄러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초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올라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동일시하여 내 정체성을 팔아먹지 말고 네 모든 세상적인 위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옷도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까? 무엇 때문에 위축되십니까? 반면에 무엇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과 동일시된 거짓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비춰보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초대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상석을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그 초청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돈 많은 사람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초청해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형제, 친척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대부분 초대하는 사람들이 친구, 형제, 친척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의외의 사람이 한 명 껴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부한 이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굳이 부한 이웃이 여기 껴있을까요? 부한 이웃. 왜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초청자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초청자의 동기를 본 거예요. 동기. 이 초청자는요, 자기가 돈 쓰고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를 통해서 자기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시간을 쓰거나 재정을 쓸 때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든 자신의 재정을 위한 것이든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는 것,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에 시간과 재정을 쓰는 것은,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죠.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인맥적으로나 자신이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은연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 싸우는 분이었는데 저분,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적어도 저 사람 가정 보니까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겠다. 또 재정적인 것이든.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요,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뉘앙스예요? 나 때문에 떠날 뻔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주 예수 잘 믿는 도끼 만나서 발등 제대로 찍힌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적인 동기 없이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후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우리 마음속의 동기는요, 너무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심지어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계속 합리화하다 보면요, 결국 자신도 속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는 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겨놓은 동기는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동기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동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주시는 감동, 그분의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안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동기를 정말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종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보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예요. 첫 번째, 밭을 샀음에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계약했는데 오늘 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 소 5쌍을 샀음에 아무래도 시험을 해봐야겠다. 여러분,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소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꼭 테스트해봐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소가 자신의 사업과 직접, 자신이 하는 그 농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돈 버는 것, 내 직장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운송업 하시는 분이 차를 계약했는데 오늘 나 그 차를 좀 꼭 테스트해 보러 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여러분, 허니문은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허니문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한 주일만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안 된다, 너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뒤에 나오는 25절,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무리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까지 다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할 때 미워한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미세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워한다, 심리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비교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비교의 의미. 즉,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예요. 과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지요? 또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정말 위의 것에 우선순위가 있으신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이것이 되는 것일까? 우리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집을 공사하거나 우리 교회를 공사하거나 만약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려면 미리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인지,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다 따져볼 것 따져보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없는 싸움인지 따져볼 것 다 따져보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만약 못 이길 것 같으면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려면서 갑자기 너희는 따져볼 거 다 따져보라. 왜 이 말씀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정말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야 비로소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나에겐 가장 우선순위이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야. 정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기꺼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모든 소유보다, 내 모든 것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거든요. 이것이 내 우선순위거든요. 다른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도 이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죠. 예수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기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억지로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 자체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축복으로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아시다시피 선교사십니다. 93년도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창 나이였어요. 한창 나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일도 많이 하실 때였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잘 될 때였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살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근데 그 순간, 그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는 진짜 이제야말로 좀 편하게 사실 텐데 어떻게 아직도 자녀도 어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조용히.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호야,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 엄마 아빠는 그냥 가장 귀한 걸 택했을 뿐이야. 가장 귀한 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보화를 엄마 아빠는 그걸 봤을 뿐이야. 그 보물을 발견한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 마음 없이는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맛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친밀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것들과 동일시되어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결정, 자기 중심적인 행동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